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신 기도에 대하여서 지난주에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의 원론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가 일반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원론적인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 기도의 표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기도문 하면은 이제 지금 본문을 읽은 누가복음의 내용보다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주로 이제 우리가 주님 가신 기도의 의미는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형태가 조금 우리가 주님 가신 기도의 형태가 마태복음에 더 가깝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영어로는 6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한글로는 50개 단어로, 그리고 글자 수로는 뭐 신학자들이니까 이런 것까지도 아마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글자 수는 149자. 주님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 우리가 할 때 저는 일일이 세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150자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데 한 번 세면 50자 넘고 150자 넘고, 또 한 번 두 번째 세면 150자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들쑥달쑥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신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단어적으로는 50개, 그리고 글자로는 그 149글자로 되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이 정도까지는 좀 기본이 아닐까, 상식, 주기도문에 대한 상식. 이제 조금 더 그 내용문으로 들어가면은 첫째 이제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큰 대별을 하게 되면은 전반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나 후반부의 이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의 중심은 뭐냐?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바로 이 주님 가르친 기도의 중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도 그 복음의 중심도 바로 이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생각해 볼 거, 하나님을 위한 간구,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의 그 기도문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막 욕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모습,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도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기도의 중심이 내 중심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 가정에 필요한 거, 내 삶에 필요한 거, 내 직장이 필요한 거, 이런 거,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있는 것이 다 내 중심이라면 바로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렇게라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아마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우상 섬기는 것인데,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가 튼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이제 본문 2절인데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이루어진 것을 알려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중심은 그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람들의 걱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처할까? 이런 거 사람이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걱정하는 내용이지만은 더 걱정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삶의 모습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뒤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먹는 문제. 먹는 문제 하면 자연적으로 붙는 것이 입고 거처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때 입는 거나 거처하는 거, 이거 다 그 먹는 쪽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 앞절에 그 예수님께서 표현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처할까, 이런 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하라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그 기도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금과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 소금은 알지 않습니까? 빛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기름이든지 촛불이든지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기름과 촛불은 빛을 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등자는 그 기름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다 어느 공간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빛과 같은 역할로서, 즉 소금과 같은 역할은 자기의 모습은 녹아져서 없지만은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처럼, 소금이 배추에 또 김치에 이래 절구어졌을 때에 소금 그대로 있다면은 맛을 못 내지 않습니까? 맛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이라는 것이 그 형태가 없어지고 그냥 김치라고 하는 배추 속에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맛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근데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하지만은 생활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참 녹아들질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은 어디 있습니까? 말 아래 두어서 빛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다가 두고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이 아닙니까? 하나의 증거가 똑같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믿음의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 흔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원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좀 실수하고 그러면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요,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거 교회 못 다닐 때야 하면서 똑같은 잘못인데 그런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높은 곳에 빛과 같은 역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감추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된다.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진실한 믿음의 삶으로 기도해라. 그냥 교회 와서 기도 시간에만 주여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몸 건강하고 뭐 이런 거 구하고 나면은 뭐 구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네 이것도 있지 않느냐?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알려줄 겁니다. 아이고는 시간 없어요. 예. 내 말하는 것도 내 생각하는 것도 바쁜데 뭐 그것까지 생각해요.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또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요 중간에 제가 떼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멘.